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신앙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여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부터 여기 우리 아이들까지 있는데, 아마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가정, 일터, 사역, 혹은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어떤 그런 부르심의 현장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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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각자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마음들, 감정들, 혹은 생각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익숙한 분들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세 마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이 아침 저의 예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에게 다 구구절절히 말로 제가 표현 못하고 또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던, 또 이 자리에 믿음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되었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만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 모양이,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어떤 거짓과 가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해 놓은 정말 그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역사와 섭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유의 주제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지식 때문도 아니고 내 경험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정말 전적인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더 나아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또 다른 내 믿음 안에서 그 형제되고 자매된, 믿음의 가족된 그 누군가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예배의 모습이 조금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어떤 형식과 어떤 습관화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화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떤 그런 정말 살아있음, 그 생명 있음,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다면, 또 저는 그것을 아침에 느꼈기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더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다 끝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눌 수 있겠지만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우리 김 목사님, 또 세희 사모님, 이렇게 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 참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약간 뭐랄까
거짓을 섞었어요. 거짓을. 어떤 거짓을 섞었냐면 이 두 분이 이 괴산 이 지역에 와서 목회하실 때 제가 자주 오지 못했지만 가끔 여기로 내려왔을 때마다 제가 이 두 분에게 했던 말은 그렇게 긍정의 말, 격려의 말보다는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그런 말 했거든요. 빨리 접어라. 접고 형 있는 데 와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사람도 많고 더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좀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목회해라. 이 시골에서 뭐 하겠다고 여기 젊은 애들이 있냐. 제가 그런 말 몇 번 했었거든요. 그 말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알 수 없거든요.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계세요? 두 분의 수고와 땀, 눈물, 기도, 헌신,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괴산순복음교회 모든 식구들, 또 애낙골의 귀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의 축복과 나의 격려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 이 피조 세계에서도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나비의 그 날개짓 하나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엄청난 물리적인 영향력을 일으키거든요.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이곳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이 언어를,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감찰하시고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목적대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시간을 가져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난감하네 갑자기. 준비 안 해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복잡한 인생이지만 에레미야 1장의 말씀을 잠깐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뼈다구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고, 다음 기회가 다실 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뼈다구만 간략하게 이 오전에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2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이제 신복음식으로 다시 나와야지. 찾았으면 아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지금 이제 새해 들면서 몇 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맞히는 사람은 내가 계산해서 유명한 거 하나 사드릴게. 맛있는 거. 자, 제가 한국 나이로 몇 살처럼 보여요, 여러분? 빨리, 시간 없으니까.
50? 와, 정확하시다. 인생의 경륜이 있다. 51 됐어요. 우리 나이로 51가 되다 보니까 여기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른들도 있지만 저도 이 시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3장 1절에서만 이때 타이밍에 대해서 무려 28번 정도를 언급할 정도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돼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시대라는 어떤 이런 타이밍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그래도 깨어있는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이 때를 시간을 세대를 분별하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최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엘리야의 세대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세대입니다. 들어보신 분 겸손을 뭐 겸손하셔도 돼요. 뭐 지금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대입니다. 또 들어본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지? 뭐 지금은 세례 요한의 세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전, 불과 20, 30년 전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였을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의 입에서 듣지 못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부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회종들이, 많은 말씀의 대언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때, 세대, 시간, 여호수아 세대, 뭐 다니엘 세대, 엘리야의 세대, 어떤 타이밍의 전환, 시대의 전환, 혹은 상황의 전환,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 전환점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나름대로 부각시키면서 그런 언어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한데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이 아침 잠깐 그냥 간략한 주제로 제가 분명히 뼈다구만 드린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레미야 세대. 혹은 다시 좀 더 좀 부드럽게 해보죠. 예레미야 세대를 일으키소서. 해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1장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한번 제 나름대로 장명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이때 이 타이밍이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한 부분이겠지만은 예레미야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 타이밍 그때의 어떤 표현 속에서 예레미야 세대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개인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이 우주와 만물 피조세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이 됐던 우리 여기 모두가 되었던 오늘 하나님의 때가 계시되어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보다는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 들어봤던 아주 막 우리말처럼 쓰는 영어 있잖아. 데스티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너 이름 뭐였지? 기준 집사님 따라? 하은아 들어봤어? 데스티니? 들어봤지?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니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 그때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레미야 1장 속에서도 이 에레미야가 일어났던 이 시대,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것이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가 또 다른 측면 속에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세대, 예레미야와 같은 때를 준비해야 될, 혹은 살아내야 될 그런 부르심, 그런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져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옛날 내 본성이 나오려고 그러잖아. 젠틀해지고 싶은데 나도.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이제 좀 절제해야지.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이 예레미야의 세대의 예레미야의 때의 어떤 특징,
특별한 모양값이 있어요. 이 본문 속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아니 숨겨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간략간략하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고 혹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랑 세희 사모님 통해서 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깊게 한번 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니까 예언적 기름 부음의 세대,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누구의 말도 아닌 그 누구에게도 아닌 정말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우리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 말씀을 이제 본문에 또 한 번 더 중복적으로 언급되지만 그 말씀을 아예 우리의 입속에 그냥 직접적으로 그분께서 넣어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부르심, 이러한 세대적 부르심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살았던, 에레미야 개인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의 에레미야의 모습이고, 시간은 흘렀는지,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렀는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라, 대언자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시대, 그때를, 그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먼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고 그래요.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혀를 차고 있는 시대예요. 진짜 종말이 눈앞에 온 것 같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때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유행어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그런 예언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들이, 그러한 들음의 은혜들이, 그러한 증거의 은혜들이,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 자체가 있대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풀어지는 세대임을 정말 믿음 안에서 취하시기를, 겸손하게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살았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환상들이 열리고 있는 시대예요. 계시들이 열리고 있는 시대예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너희의 어린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이것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타이밍에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아니,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달린 부분이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 데스티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믿음으로 합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이, 그러한 선한 믿음의 반응들이 이곳 괴산 순복음교회, 이곳 애낙고려에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젊은 어린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건 약간 숨겨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따라해 보세요. 이미.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치유된 세대. 자, 다시 옆 사람 보고 둘씩 옆 사람. 이거는 예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말의 창조자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자,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눈 보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치유된 세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받을 세대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치유된 세대란 말이에요. 이 예언적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 내가 너를,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아니 어찌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대를 살면서 이것저것 세상에 치이고 원심하기에게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삶의 현실에 치여갖고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지고 낭패될 대로 낭패되진 우리의 모습, 거기서 좌절과 분노와 한숨밖에,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 나는 꽝인 것 같은데? 내 인생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나는 회복 불능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정체성일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 DNA가 너희 엄마의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와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전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계획했고. 여러분, 여기 만들다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풀한 단어거든요.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만, 시간 없다. 젊은 애들이 에베소서 2장 10절 빨리 찾아보세요. 시계를 달아놔야지 될 것 같은데, 김 목사님 나 시간 안 보인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은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우리말 표현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처음 시작, 만드신 바라. 이 여기서 만들다라는 것이 지금 아까 에레미야에서 1장에서 만났던 그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 짓다라는 건 동일어거든요. 이 만들다, 에베소서 2장 10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던 이 만드신이 이 성경의 원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의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포이트리라는 단어예요. 발음 나쁘죠? 포이트리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포이트리. 무슨 뜻이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아니면 내가 발음이 너무 나빠갖고 애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든지. 포이트리, 포임, 무슨 뜻이야? 시. 여러분 시 써본 사람. 시 어떻게 써요, 우리가? 그냥 대충 낙서하고 끝내버려요? 단어 하나를, 문맥 하나를 고를 때, 그 의미 하나를 고를 때, 고르기 위해서 갈고 닦는 그 언어의 가장 결정체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포이트리잖아. 그게 포이에마.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짓기 전에, 영규야, 너를 짓기 전에, 엄마 아빠 그냥 너 우연히 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허영규를 만들기도 전에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까, 이 아이를 어느 시대를 살게 할까, 이 아이에게 어떤 모양을, 어떤 재능을, 어떤 부르심을 갈고 닦고서 만든 게 누구야, 영규야? 그게 영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이 순간, 이 현실을 살면서는 상처와 아픔이, 좌절이, 인생에 대한 저주와 분노와 원망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짓기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치유되어진, 이미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다듬고 다듬어진 존재로
지어진 존재임을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축복하는데 좀 눈을 부드럽게 뜨고 얘기해야지. 그냥 개슴츠레하게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아니 자기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옆에 사람을 축복해 줄 땐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 오전에도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시켜놨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이 아침 계시적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좀 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진 이미 완전한 치유된 존재로 지음받은 것 같은 저희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보세요. 약한 세대이다. 약한, 악한이 아니라 약한, weak. 약한 세대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단점이 있는, 결점이 있는.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4절 5절에서 주께서 예레미야를 콜링해요. 예레미야에게 데스티네이션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예레미야도 하는 거예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누구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듣기는 좋고 감동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약점투성이인데요. 우리 집은 지질이 긍상이고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요. 나는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요. 나는 서울대도 못 나왔고요. 나는 뭐 인품도 별다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강물이 있죠, 강물. 강물이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온전함에서 약함으로 흐르거든요. 하나님의 강함에서 인생의 약함으로 흐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인생의 불완전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시간을 쌓이는 두고 있어, 시간을. 나 다음부터, 다음 말은 안 해. 말이 조심해야지.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구절 생각나죠? 갑자기 이쯤 나오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오늘 시간 되어지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본문의 맥락이랑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말 언어적인 어떤 그 뉘앙스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해놔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대요. 왜?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대요. 마치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약한, 단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세상 속에선 찌질이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 절대 완전하신, 절대 능력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오히려 이 찌질이 같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찌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함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이, 그 온전하심이 흘러 들어온다, 머물게 된대요. 이 세대의 책임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17살 정도로 추정해요. 지금 하나님과 인카운터 되어갖고 이 소명을 받는 때를 17살, 여기 17살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 니에게 오는 은혜 다 받아 먹으라 니가. 지금 우리 나이로 봐도 17살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어린애 같잖아요. 제가 뭘 알아? 제가 뭘 해?
이게 이 세대의 정신이잖아요.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오히려 약함과 어리숙함만이 드러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너의 무능함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지금. 너의 무기력함이 너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강함을 머물게 하기.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 예레미야 세대의 특징. 아까 첫 번째 거랑 비슷하니까 그냥 금방 넘어갑니다. 다시 그냥 따라만 해볼게요.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 가운데 있는 세대. 아멘. 아까 첫 번째 부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예언적 세대의 부르심과 비슷한 부분인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괴산교회에서 이 애나꼬레에서 훈련받는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 지금 많은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음 세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머무는, 그 입과 심령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세대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의 권세와 그 말의 권위로 세상을 뒤엎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라고, 꼬마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속에 이 천하 우주 만물에 근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에 그 말씀으로 세상과 세대를 뒤엎는 정말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흥분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아까 김 목사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 세희 사모님을 만나서 한참 같이 시간을 보냈던 저의 그 20대, 30대 때에는 정말 그런 열정, 그것이 사람의 열정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밤을 새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성경을 배우고. 근데 진짜 지금 그 열정, 그 마음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그걸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이 이 정말로 이 괴상한 동네에서, 그저 괴상한 동네잖아. 일을 이루고 있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 여기 정말 아무도, 세상에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목하지 않겠지만 세상이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구나 너희 아빠랑 너희 엄마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변혁시키고 너의 주의를 변혁시키고 너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변혁시키고 네에게 그 부르심의 모든 영역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말씀의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아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감동이겠지만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펜사콜라 부흥이 있었어요.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유명한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부흥이 있었고 거의 동시대 때 미국 저 동남부 펜사콜라 알죠? 저쪽 끝에 멕시코만 있는 그쪽에 펜사콜라 부흥이 있어갖고 많은 한국 목사님들도 막 가서 은혜 받고 뭐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기름 부음 받는다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거기까지는 한국 분들이 좀 알아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오클라호마라는 동네에 살고 있을 텐데 이건 지금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지금 느껴졌던 그런 것이 있어갖고 그때 그 시대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오클라호마에서 한 차로 5시간 정도 가면 미주리, 지금 캔사스 시티가 있는 캔사스와 미주리 접경 지역, 미주리라는 주가 있는데 그 미주리 주에 스미스톤이라는 미국 사람들도 알래 알 수 없는 조그마한 옥수수 마을 같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문을 또 참 어떻게 또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주변 목사님들 2-3명과 함께 막 차를 타고 그 구불구불 시골 옥수수밭까지 제가 찾아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넘었죠.
스미스톤 아웃포어링이라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불렀던, 그러니까 스미스톤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명명했던 그런 동네,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아까 저 뒤에서 예배하는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의 감정일지 사람의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곳 괴산 순복음교회, 이곳 에나꼬레이 모임이 정말 그러한 기름 부음의 현장, 그런 기름 부음의 시간, 그런 기름 부음의 장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길 누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찾아오고 있잖아요. 별로 자기들은 감동을 안 해. 진짜 완악한 세대야. 여길 누가 찾아오겠어요? 여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죠? 아이 사람은 알아요. 제 주변에, 전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에나꼬레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와봤던 분들도 있고 안 와봤던 분들도 있고 다 소문은 다 듣고 있어요. 거기 시골에 그렇게 애들이 기도한다며, 애들이 예배한다며. 세희 사모님이 기쁨과 반성의 마음으로 잠깐 웃었어. 여러분, 이곳이 정말 스미스톤과 같이 세상에서 이름은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키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의 말도 아닌, 세상에서 웃고 떠드는 희롱거리의 말도 아닌, 비방의 말도 아니고 후욕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말도 아닌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세대의 부르심을 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거야, 얘들아.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취하는 그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세대는, 이 예레미야 세대의 부르심은 권능과 권위를 행하는 세대거든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누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국 위에, 네이션들, 나라들을 위해, 엠파이어 제국들을 위해 세워져서 그 나라들을, 그 제국들을 이 연약한, 자기가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에 불과한,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이 예레미야가 그 왕국들을, 그 나라들을 뽑아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를 심게 하는, 그 나라를 빌딩하는 그 부르심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능력과 권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나 다 좀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의 큰 특징이 뭐예요? 요엘의 예언대로, 사도행전의 예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듀나미스가 임한 세대거든요. 듀나미스, 따라하세요. 듀나미스, 따라하세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이 그 세대, 이 듀나미스를 쥐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있는, 이 폭발력을 쥐고 있는 세대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과 권위로 무엇을 우리가 파괴합니까? 무엇을 파멸하고 무엇을 넘어뜨리고. 오늘 이 세상, 오늘 우리 어른들 뉴스 보면서 절망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누군가는 부서뜨려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파괴자로 서야 되거든요. 말뜻을 잘 쫓아오세요. 이 어둠의 권세들을 파괴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은 자들,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 에레미야의 마음을 받은 자들, 에레미야의 세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건너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좋은 말씀들이 우리가 잠깐 간략하지만 상고했어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직접 우리 입술에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미 치유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막 풍선, 어떻게 보면 풍선 띄워놓은 것 같은 예레미야에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따라하세요. 살구나무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말씀이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네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인 부르심을 줬어요. 능력도 줬어요. 권위도 줬어요. 치유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의 살구나무, 아몬드 트리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저도 실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3번 갔는데도 내가 본 적 있나요? 없나요? 모세님? 봤는데 몰랐겠죠. 그죠? 이게 아몬드 트리라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가.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살구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살구나무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가지, 이게 여러 가지가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또 이 발음이 어떠냐면 싹헤드, 이게 발음이 비슷하게 나와요. 쇼케드, 싹헤드 이렇게 말은 나는데, 싹헤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한일 합방되기 이전과 같은 나라가 침몰하기 직전의 시대. 사방을 둘러봐도 혼란한 소리, 혼미의 소리,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분노의 소리, 침략의 소리,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때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뭘 보고 있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어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역사와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어두워도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살구나무는 또 무엇을 말할까? 이건 우리 하나님 자체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메노라 있지만 이 메노라의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인 거예요. 이건 늘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 살구나무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슴속에 품어뒀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민족 누구예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이 놀라운 부르심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이 남과 북의 현실 속에서, 세대와 계층의 이 갈라짐 속에서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자들하고 뭐 삼포세계다, 뭐 헬조선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런 거짓말에 속는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주목해서 오늘 이 어린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거든요. 그가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거든요. 그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조국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깨어남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보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접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 이름 자체, 구약 성경은 재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 그 세대, 그 부르심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한
우리 계산순복음교회, 우리 에나꼬레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예레미야의 시대를,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예레미야의 데스티네이션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부르심, 예레미야 세대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들은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심령과 입술 속에 직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이 괴산순복음교회 이곳 우리 에나꼬레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께서 갑절로 더 부어주셔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아버지 정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정말 부르심을 아버지 정말 성취하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예레미야의 세대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권위가 위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의 목적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